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1절 말씀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내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과 자유인데요. 여기 41절에는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애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인애가 내게 항상 임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죠. 하나님의 인애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더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 또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동정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을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영적 생명 건져주신 거, 그건 제일 큰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영적 생명 건져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위험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속상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42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데, 왜 나를 비난할까요? 우리가 무슨 비난받을 만한 그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되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비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비난하고, 거기에도 근거도 있어요. 전혀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믿음으로 산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데 뭐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고, 뭔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야, 저거 하나 저 사람 믿음으로 사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4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이 나와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좀 지나면 대답할 말이 나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인정되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작은 벌레들이요, 그 자기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도 오늘 무슨 일이 나한테 찾아올지, 오늘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대 무슨 공과대학 교수도 모르고 카이스트에 있는 그런 박사들 인재들도 모르고 미국의 무슨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인도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도가 중국보다도 사람들이 인구가 많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젊은이들이래요. 다 젊은 사람들이래요. 20대, 40대.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이제 요번에 달에 인공위성을 보냈어요. 달에 착륙을 시켰어요. 대단하죠? 30년 전에 인공위성을 소쿠루마에다 싣고 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열악한 가운데 연구하고. 그렇죠. 인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앞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가 후진국이죠. 우리하고 좀 비교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 특정 분야에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30년 전에 소구르마에다가 인공위성을 싣고 이렇게 발사대 영구동으로 이동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에 자기들이 만든 인공위성을, 발사체를 달에 착륙시켰단 말이죠. 그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오늘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리고 밖에 저런 잡초, 작은 풀 잎사귀 하나 못 만듭니다.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해요. 로봇은 생명을 불어넣는 거 아니냐. 아니, 로봇도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고, 전기를 연결시켜야 되고, 기름을 쳐줘야 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로봇이 일을 많이 하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대답할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납니다.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소망을 주님의 율례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왜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통하는 생활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무서운 일이죠. 예? 기도하면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집니다.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건 이루어지고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100% 이루어져요.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물론 욕심으로 구하는 거 그런 거는 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지만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도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생활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큰 그 위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예. 그건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건 좀 소극적인 겁니다. 그럼 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귀는 벌써 한 천리 바깥으로 달아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빛이 확 나가요. 예. 그 마귀는 아예 근처에도 못 와요.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마귀와 싸운다. 마귀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마귀를 대적해라. 말씀은 있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마귀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또 마귀는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하고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빛이 속에서 확 나갑니다. 그럼 마귀는 뭐 걸어만 나가 살려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근처에 못 와요. (44절에) 내가 주님의 법을 항상 지키며 영원 무궁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해야 됩니다. 45절에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대답할 말이 있게 해주시죠. 수치를 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큰 자유가 있어요.
자유. 자유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자유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이것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안정된,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거는요, 사실은 신경정신과에서 약 갖다 먹으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마음은 정신적인 부분이지만, 마음이 우리 육체에 속해 있잖아요. 네?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뇌기능이에요, 뇌기능. 그 약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네. 근데 그것은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불안과 초조가 또 찾아올 수 있어요. 불안이 그 무서운 겁니다. 불안한 거 있죠. 불안이 사람을 죽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불안이. 불안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병이다.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안을 주시잖아요. 영적인 그 편안함, 영적인 자유의 세계. 이것은 마음의 그런 편안함, 안정감을 훨씬 초월하는,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예요. 행복의 세계예요. (46절에) 내가 왕들 앞에서 주님의 증거들을 선포하여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왕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수치당하지 않는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그 얼마나 가치 않습니까? 세계 초강대국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자유를 주라고, 해방을 주라고. 참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리고 이집트가 쫄딱 망했어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47절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니 그 명령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48절에 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랑하니, 47절에도 사랑한다 그랬죠.
그 명령들에 두 손을 들며,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것은 일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피동되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항복이죠. 항복. 두 손은 항복 아닙니까? 두 손을 드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저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굴려가지고 이익을 낼까? 어디에 투자를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잘 시키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염려하는 거, 제가 걱정하는 거, 또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돼요. 신뢰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큰 기쁨과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이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